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 세계의 정치란 이 세 가지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경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도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연휴가 끝난 후 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사람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가진 욕구를 5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이게 피라미드 형식인데, 그 맨 밑에 첫 번째가 있는 욕구가요, 생존의 욕구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생존에 대한 부분들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결해 보기 위해 인간 역사에 다양한 혁명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반란이든 농업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다 인간의 이 기본 욕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일어난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식주에 대한 우리의 욕구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살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의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요,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이 기본 욕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청합니다. 정확히는 사모님은 기도를 받고 있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염려라는 불안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달에 새 신자가 생기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생명을 잉태해서 새로운 아이가 생기는데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살면서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그걸 해소해 달라고. 이 아이의 건강, 산모의 건강, 이 아이의 꿈, 미래, 수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다 이 기도는 염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 부족함,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도는요, 제가 밤마다 하는 기도, 목사인 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늘 하는 그런 기도,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이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좀 선명하게 경고하신 듯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원래는 사무엘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올 줄 모르고 제가 주제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좀 우리 삶에 관철되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좀 해석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첫 화두가, 이제 서두가 염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염려.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과 문제 때문에 이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염려해 보셨죠? 이 염려가 오면은 사람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염려에 빠져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수술을 앞둔 효선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위임 예식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웃고 막 이렇게 떠들 때 혼자 이 염려에 빠져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틀 뒤에 이제 고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우울한 거죠. 수술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과연 수술은 잘 될까?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온전한 회복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등등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요? 염려가 오면은.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말했잖아요. 기본 욕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 생존과 생명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인간의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효선이가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했죠.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게. 효선아 힘내자. 그리고 우리는 수술 전부터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우리 성도인 효선이의 그 염려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제 수술은 잘 끝나서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효선이 가운데 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로 인하여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염려를 가지고 나와야 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염려 있는 그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하는 이런 행위, 염려를 통한 구함,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좀 강력히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어떤 사람들 같다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 내용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생존과 생명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걸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단어는 이방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 오늘 본문은 분명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삶에서 어떤 불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리고 이때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겠죠. 오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에 먹을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염려가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이런 삶의 문제, 삶의 염려가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이방 신전을 찾아갑니다. 이방 신전에는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제들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건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음란행위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 사제들과 음란행위를 함으로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그 진노와 노여움을 풀면 그런 행위로 자기에게 왔던 그 문제, 염려들이 해결된다라는 어떤 종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심. 그러니까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을 진노하게 돼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심의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이 종교심이 오늘날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추석이었죠. 여러분 다들 이 명절에는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것을 지냅니다. 그럼 제사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는 효 사상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이 제사라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 문화인 거죠. 근데 이 제사가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변질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이것을 안 하면은요 집안에 불행해진다, 우환이 닥친다는 어떤 염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모의 영혼이, 조상의 영혼이 분노하여서 이 집안에 우환이 닥치니까 너희가 이 제사로 조상의 분노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제사의 의식화된 그 제사 가운데 있는 무의식인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모의 영혼이 진노하여 우리에게 우환을 내린다. 그래서 제사상을 준비해 놓고 문을 닫지 않아요. 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향을 피우죠. 왜? 그 문을 통해, 향을 통해 조상이 들어온다라는 이 종교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정성 가득하게 준비한 그 제사상을 보고 그것을 뭐 먹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상이 화려하면은 굉장히 흡족하고 거기에 이제 기뻐지는 거죠. 이 영이. 더 이상 이 조상의 영이 기쁘면은 집의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라는 게 변질이 됐는데 잘 차려놓고 조상의 분노를 달래주는 것, 이게 제사가 된 겁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가정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존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냈죠. 늘. 중학생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살 추석 때부터 제사상을 준비하고, 여자는 함께 하지 않잖아요. 저 혼자 그 안방에서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는 곳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어떤 하나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간단하죠. 교회에서 성경, 제가 가진 믿음에 따르면은 제사는 지내면 안 돼요. 지내면 안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에 있는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고 하지 죽고 난 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많이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요, 1년에 3번을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장남이니까 이 신앙과 나의 삶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이 둘 중 하나를 제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때가 제가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사를 우리가 도대체 왜 지내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했던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해. 이게 어머님의 논리였어요. 저랑 막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막 다투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해. 이게 어머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내지 않으면은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 시절에 믿음이 연약했던 그 저의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화를 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그렇다면 그건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살아계실 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섬 출신인데 그 섬에서 뭐 거의 뭐 한 달 동안 같이 아버지랑만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고작 이 제사상 하나 안 차렸다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우환을 내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부모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제사를 지내어 조상의 영혼을 달랜다. 아버지의 영혼을 달랜다. 뭔가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여겼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막 설득했죠.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그 영이 존재한다면 그 영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영이다. 우리가 그 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고3쯤인가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없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종교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인간이 염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요.
예수님이 염려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걸 부정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불신앙이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기도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는 거는 인간이 염려와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방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무의식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 집안의 영을 달램으로 우환을 없게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가장 이 명절 기간에 잘 되는 업종이 무당이래요. 왜? 모든 염려와 불안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의탁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인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처럼 염려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도를 찾는 게 아니죠. 우리 본문 32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공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경험들 받으셨거나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이라고 합시다. 돈을 준다라는 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돈으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있습니까? 공감에 있는 거죠. 누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것을 내놓는 거는요. 내가 너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너의 그 아픔에 너의 그 어려움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인간의 그 아름다운 행동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 서울 일부 지역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는 청년도요. 대림역 인근 지하에서 그 스튜디오를 운영했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그걸 운영했단 말이죠. 근데 비가 와가지고 끝까지 침수가 돼버렸어요. 고가의 장비가. 자기 인생을 다 버리게 된 거죠. 그 후에 물을 빼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또 뭐가 됩니까? 돈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청년이 그 SNS에 도움의 글을 올렸어요. 제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이런 상황인데 도저히 내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도움을 달라. 그 글을 제가 이번 주 중에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한데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짠하잖아요. 한 청년이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인생을 여기에 다 투자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얼마나 힘들면은 사실 이런 건 알리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이 인간이 좀 잘 되는 걸 알리고 싶지 안 되는 걸 알리고 싶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 올린 거죠.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저도 알거든요. 그 힘듦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저도 조금의 돈을 보냈고 제가 그 속한 제가 그 두레아띠라는 청소년 캠프 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한 3분의 1의 재정을 그냥 직관적으로 흘려 보냈어요. 그 힘듦이 아니까.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대단한 금액은 아닌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렇게 좀 자주 함께하는 그 동작구의 동작중앙교회 안건국 목사님도 교회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보냈고, 저희 수요일 날에 민혁 전사님이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민혁 전사님도 아마 그 어려움에 함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너는 지금 너무 비천하고 내 삶이 너보다 좀 나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떤 그런 마음에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청년이 지금 처한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내놓은 거죠.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이 상처를 통한 아픔을 경험해보고 그 아픔을 아는 자가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기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오늘 32절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공감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저도요, 그 성경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기도에도요, 선한 기도가 있고 좀 정욕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향락,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심각하게 말하면은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마약을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약은 하지 않지만 영화에서 그 간접 경험으로 마약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쾌락, 향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선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지 누구를 살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구함이 선한가, 누구를 살리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구함이 나도 죽이고 다른 누구도 죽이는 문제인가, 그걸 하나님 판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셔도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방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만 우리의 인생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문제예요. 너희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 때문에 동업하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게 인간 역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우리가 먹고, 우리의 가치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2015년도에 발간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민도사님 다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 세계적으로. 그 내용에 따르면은, 물론 저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15만 년 전에 인류의 6종의 인류가 있었대요. 그중 호모 사피엔스만이 유일한 승자로 살아남았고 그게 오늘날의 인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나머지 5종의 사피엔스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물음에 멸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단어로는 살아남은 우월한 사피엔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의 기준에서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을 죽인 거다. 어떤 이런 설명을 조금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 인지혁명이라는 곳에서. 이걸 제가 믿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인간 역사는요. 기본 욕구로 인한 빼앗음, 전쟁, 침략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지 않으면은 내 생명이 빼앗기니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피해 현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삶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먹고 사는 가치에만 매몰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지난 역사를 보니까 남는 게 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피의 역사를 너희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전쟁과 빼앗음과 다툼과 분열로만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향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도대체? 성경이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죽고 가는 넷에 대한 문제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00년도 와가지고 학자들이 조금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역사상 그 왕들을 보면요, 통치의 방식이 다 달라요. 폭군들은요 무력으로 통치를 하죠. 선왕들은 어떤 걸로 통치합니까? 뭔가 좋은 제도를 갖고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세상을 통치하는 뭔가 그분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만의 방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고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죠. 사랑.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과 다툼과 빼앗음은요, 사랑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랑에 반대되는 요소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요소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미 지구에는요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하루에 10만 명이, 그럼에도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고 있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있대요.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및 선진국에서 발생되는 음식 쓰레기의 양으로 이 10억 명 굶주리는 이자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위층들한테 이 보고서를 보내는데 반려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 선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구조의 문제인 거죠. 상위 포식자, 일명 피라미드 맨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부동산을 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그런 결핍된 인간들은 자기들의 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기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삶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기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나의 생존을 위해 너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의식화되어 살아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있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합당한 일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20, 30대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삶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아가다 보면은요, 그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열려요. 삶에서 그래서 성취를 이루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뭐 출판 분야, 헬스, 건강 분야, 음향 분야, 다양한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공하십시오.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성공을 자기 유익과 독식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저격을 하는 거죠, 늘.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죽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뭘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 병원도 짓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세울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주변을 돌봐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힘을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돕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인류애죠, 동료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고도 이런 사고가 있죠.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계산적으로 후에 나에게 어떻게 돕겠지?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계산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될 수 없죠. 완벽한 나라는 우리가 죽고 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아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좀 맺겠습니다. 우리 복음안의 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표출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생각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될까? 우리 교회가 맞는 방식인가? 이런 염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요 늘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남은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될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고 주어진 기회를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염려를 뚫고 길을 가려는 자에게 또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염려로 인하여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염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얘가 이 염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이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것인가.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가 있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오시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염려를 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결의한 대로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교회라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 형편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허락해줬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먹고 사는 그 가치의 문제를 뛰어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부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보시고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크고 작음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주님의 관심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가치를 뛰어넘는 자들,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